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계시. 예.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general revelation이 있고 special revelation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죠? 종교심, 양심, 그리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자연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고,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책이 무엇이라고요? 그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레벨레이션, 자신을 알려주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근데 너희가 주인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죄를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는 5가지 이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성.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 그죠? 개인과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 네 번째는 개인의 말씀에 대한 체험. 그리고 5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까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주일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갖고 계시는 이제 과제 프린트 1번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루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스티븐은 영어로 찾으세요. 영어로 띄워주는 게 있고 영어로 안 띄워주는 게 있거든요. 히브루 챕터 1 verse 1, 2를 찾으면 돼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1번 여러분 문제, 옛날에는 구약시대를 말하죠. 누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예, 조상들에게. 그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옛적이라 그랬는데 옛적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책.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죠? 옛적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구약 성경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그리고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요. 3,000번 이상 나옵니다. 3,000번 이상.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이런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해서 증거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해 보니까는 옛적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우리는 일컬어서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시기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옛적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그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죠. 그게 뭐예요? 신약성경. 아시겠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가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구약 시대에 예.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예를 하나 찾아볼까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 종류가 어떻다?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굉장히 많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창세기 1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네시스 챕터 18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죠?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 아주 중요한,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처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자, 18장에 보면 지금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대충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 누가 방문했어요? 세 명이 방문했어요. 세 명이. 그죠? 세 명이 방문했는데, 자, 세 천사가 아니라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시고 방문하셨어요. 세 사람이 방문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으로 하고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모세 때 그런 일이 있나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예, 유황불에 들어갔을 때. 그죠? 하나님, 분명히 다니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누가 같이 그 유황불에 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다니엘과 유황불에 함께 하셨던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언뜻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방문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죠? 100세가 되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하셔서 직접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케이스도 있고, 여러 모양 여러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구약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사대, 그죠?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죠? 꿈으로 보여주신 적도 있죠. 꿈하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 다니엘, 그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케이스도 있고요. 또 환상 중에, 그죠? 비전, 그죠? 어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적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만 들려주신 적도 있죠. 음성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불로. 가시떨기에 타는 불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나온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게 누구예요? 모세. 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죠? 불과 구름으로 임하셔서 또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적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있고요. 그렇죠? 하여간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또 아주 독특한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경우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 누구? 맞히는 사람 제가 사탕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주면 좋을까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죠?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호세아, 그렇죠? 예, 좀 크게 얘기해죠, 크게. 안 들렸어. 입모양은 보였는데 안 들렸어.
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이렇게 바람을 피고 부정을 저질러도 하나님 끝까지 너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 다양한 방법이죠. 그죠?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계획과 이런 플랜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프린터에 3번 문제를 보세요. 자, 스티븐은 영어로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기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최후 통솔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는 말이다.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현장에 하는 경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은 외모의 말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예수님 자신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자, 구약 시대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냈죠.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마크 챕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하나의 패러블,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가르고 거기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그렇죠?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그죠?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그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주인이 이 농부들 포도원에 자기의 종을 보냈어요. 그죠? 이제 농사를 짓고 너네가 포도를 거두고 했으니까는 세를 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어요.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이놈들 봐라 하면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더 심하게 때리고 또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지만 꼭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엔 죽여버렸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공경하겠지 해서 자기의 아들을 직접 보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이 주인의 상속자니까는 아들을 없애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자,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말을 안 듣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2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잠깐만.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르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 한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래요. 이 아들을 보내는데 최후로 보낸다는 말씀 꼭 보세요.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리니 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는 이 아들마저도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종에 자신은 아들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 분명하죠. 그죠?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분명하죠. 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뭐예요? 구약, 성경. 그죠?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메시지는 뭐예요? 신약 성경. 맞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계시의 연속성. 자, 계시의 연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자신의 종들을 보낸 주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후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주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을 보낸 목적과 아들을 보낸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을 보내서 주신 메시지와 아들을 보내서 주신 메시지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탄을 믿는 종교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 있잖아요. 그죠? 사탄교도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교 바이블. 사탄교 바이블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에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교 바이블의 첫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계시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이런 분이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구약은 조금 좀 그렇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신약만 좋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신약만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나 신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나 같아요. 같은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내서 주신 메시지는 신약의 메시지,
구약의 종들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서 주셨던 메시지는요, 가장 완성된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의 계시는 최종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아까 아들을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최후로 보낸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렇죠? 자, 다시 또 아들을 잡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다른 종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최후로 보낸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다른 종을 또 보낼 리가 없죠. 아들을 보냈는데 다시 또 종을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을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종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무함마드라는 종을 보냈대요. 하나님이. 아니,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후에 또 무함마드라는 종을 보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문선명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고 JMS. 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최후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다른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예,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4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보태거나 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다. 이미 완성되었다. 이 점에 대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예. 자, 아들을 보내서 최후로 보내셨어요. 최종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구를 보내서 더 말씀하실 게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레블레이션 챕터 22, 18,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이 책의 계시에서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하면 어떤 재앙을 받는다고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대요. 이 책에서 뭔가를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서 성에 참여한 너의 구원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빼버리신대요. 제해버리신대요.
자,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책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까요? 없기 때문일까요? 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겠죠.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더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잘못되는 거예요. 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꿈을 꾸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셨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는 하시되 그걸 전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하세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는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어떻게 참고는 하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으로 끝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카톨릭에서도 여기 없는 걸 더해요. 오늘 하나 말씀드렸죠. 뭘 더합니까? 카톨릭에서? 연옥 더했잖아요. 연옥. 연옥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산 사람 연옥 간대요.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떤 공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더한 거죠? 성경에 없는 거. 누가 더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더했어요. 왜? 자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려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더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누가 더한 거예요? 인간이 더한 거예요. 자, 또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JMS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하와가 사단과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피가 더러워졌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후손이.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서 자손을 낳아서 거룩한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가 거룩한 자손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문선명이래요. 여러분, JMS가 왜 그렇게 더러운 짓을 많이 합니까? 자기의 거룩한 피를 퍼뜨리는 거야. 성경에 없는 얘기를 뭐 한 거예요? 애드한 거죠. 더한 거죠.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박윤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이것은 이단이다 아니다 또 논쟁이 많이 있는데 한국의 합동통합주리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했어요. 왜 이단이냐? 마리아가 월경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왜 무월경을 얘기하냐면은 그 월경을 통해서 그 난자를 통해서 임신이 되면 인간의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월경하지 않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은 얘기를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다 하나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거를 빼버리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로 빼버리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빼버린 경우는,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아마 성경에 있는 것을 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부러 설교하지 않는 거, 이것도 빼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옥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 고통을 영원히 쉬지 않고 죽지 않고 당하게 만드냐. 하나님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요. 지옥에서 벌을 다 받으면은 그 영혼이 없어져 버린대요. 영혼 멸절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가장 큰 교회 가보면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설교해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완전한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 이상의 더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한나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심오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누가 66권으로 누가 초이스했느냐? 결국 사람이 한 거 아니냐? 이것 말고도 카톨릭에서는 또 다른 외경이라는 성경도 믿던데 어떻게 사람이 초이스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뭐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쉽게 답변하기 힘든 그런 질문이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을 잘 연구하고 의문을 갖고 이렇게 배우면은 여러분 그 의문도 풀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통일된 것들이 거의 90%, 95% 정도 통일된 게 있었어요. 교회가. 왜? 이것은 모세가 쓴 글이니까. 그리고 그 글이 정말 모세의 글이 맞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된 것. 그죠?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전체 성경의 어떤 스토리와 비춰볼 때 이게 온나지 않고, 그죠? 이 구원의 도리에 맞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약으로 기록되기 전에. 예?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경을 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인정하고 계신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거를 가지치기 커트라인을 딱 정해준 거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회가. 그것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갖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간 것이죠. 여기에는 결코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어떤 그 무리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교회가 이 성경을 모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모았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모아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제 마가복음 12장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다. 최후로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낸 것이 최후로 보낸 것인데 또 종을 보내지 않고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또 계시록 아까 22장 말씀, 그죠? 이 성경 말씀에 더하는 자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제해버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라요. 자,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안 넘어간다고 보장 못 하죠.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넘어간다고 보장 못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맞는 말씀 하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국에 그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붐이 일었어요. 그죠?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가 한창 예수님이 그 날짜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죠? 막 떠들썩하게 온 사회가 막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서 한국에 다미성교회를 이끌던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저랑 같은 신학교 총신 나오신 분이세요. 총신에서 건전한 바른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아니라 배운 분이라고요. 왜 넘어갔을까요? 나타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넘어간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이분한테. 인천 어느 동에 사는 10몇 살 된 어린 소년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목사님의 전화를 번호를 알려주더래요.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웬 미친놈 나 있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이번엔 저 경상도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데 또 똑같이 10대 누구라고. 인천의 아무개랑 전혀 관계가 없는 모르는 아이한테 또 전화가 와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급하다고 목사님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한다고.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요. 이 정통신학을 배우신 목사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헷갈려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급하신가 보다.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하면서 다미성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이 어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속이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기한 일이 있더라도요 속으면 안 돼요. 신기하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속아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외에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또 다른 계시를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잘못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다른 계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고는 하세요.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참고는 하세요. 절대적인 계시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어떠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는 건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로 권위 있고 가장 최종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아직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직도 뭐가 더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고 또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